2022년 6월 8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제적인 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힘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지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고 흥왕하고 교회가 존귀하게 세워지는 일,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또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탄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교회 내부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굳건하게 서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어요. 이제 사탄은 애가 달았습니다. 더 강한 압력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권력을 통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대를 이어서 나쁜 짓만 일삼는 집안인 거죠. 그의 칼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애를 씁니다. 예, 사탄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탄의 힘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너희가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헤롯이 신이 났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거죠. 그런데 마침 절기 기간이라 그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에 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써요. 내식 내패라는 말은 4,4,16 16명을 보초로 세우는 거죠. 16명을 사교대로 해서 베드로 한 명을 지키도록 만든 겁니다. 손발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탈옥할 틈을 엿보지 않아요. 또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성도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동시에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불가능 없어, 그러니까 힘내자,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앞구절부터 읽어야 돼요. 11절 12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해도 난 괜찮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을 거니까요. 뭘 배웠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니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가운데 던져 놓아도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알겠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대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바로 죽음이 두려워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태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젠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16명의 병사가 쇠사슬을 채우고 자기를 지켜도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내려갈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이 경험이 살아 숨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분명히 되뇌이면서 그 편지를 썼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뭘 믿었나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했기에 앞선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도 또 내일 있어질 나의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뭘 하고 있다고요? 쿨쿨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힘이 있어요? 사탄의 힘이 있어요. 둘째 무슨 힘이 있다고요? 성도들 안에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뭘까요? 바로 세 번째 힘은 합심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까지 이를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그 순간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건 알겠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뭘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힘은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날 그들이 이 공권력의 부당함을 데모를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론몰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로 실력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으로 실력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기도의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날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베드로는 붙잡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7절 다시 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짠 하고 등장하죠. 그 천사가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들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쇠사슬을 벗기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옷을 입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천사가 사라진 뒤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시간까지도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의 힘.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힘이고요. 둘째는 성도들 안에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힘을 과시하고 날뛰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군인의 사명은 적이 강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날마다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벗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